지난 창세기 24장 성경적 만남과 결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지난 그 시간을 약간 강해 설교식으로 해서 1절부터 순서대로 중요 구절들마다 멈추어서 그 안에서 얻었던 영적 유익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49절을 끝으로 마무리했고 오늘은 이어서 50절부터 하겠습니다. 50절, 5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라반과 부두엘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 일이 주로부터 나왔으니 우리는 그대에게 나쁘다 좋다 할 수 없노라. 51절 보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그녀를 데려다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녀가 그대 주인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하매 34절부터 49절까지 이어진 아브라함의 종의 이 간증을 들은 리브가의 오빠와 아버지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 일이 주로부터 나왔으니 우리는 그대에게 나쁘다 좋다 할 수 없노라.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녀가 그대 주인의 아들이 되게 하라. 갑자기 뜬금없이 처음 본 사람이 와서 주저리주저리 무슨 생뚱맞은 말들을 늘어놓고는 자기 딸을 데려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 어떤 부모 형제가 좋다고 할까요? 오히려 육신적인 마음으로는 강한 거부감과 의심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찬찬히 아브라함의 종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서 앞서 벌어진 모든 일들을 직접 본 게 아니라 그저 그 증언을 듣고서 그 일이 주로부터 나왔다고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요한복음의 이 구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리고 이 방금 읽은 말씀의 구체적인 설명이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일어난 모든 일들, 이루어진 모든 주님의 역사를 직접 보지 않았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 말로 전한 것을 듣고서 믿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옛날 창세기 말씀에서도 우리는 직접 다 보고 만지고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게 아닌 그저 대언자의 말을 듣고서도 이를 주님의 역사로,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일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라반과 부두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들의 믿음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이름 모를 누군가의 아내로 살다가 자식 낳고 죽고 끝인 그런 허무한 한 인생이 아니라 그 집안 모두가 아브라함의 세대에 속한 집안이 돼서 결국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한 집안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믿음이란 봄으로써 생기는 게 아니라 보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말을 듣고 이게 일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믿음은 보고 생기는 게 아니라 보지 않았지만 듣고서 주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 5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주께 경배하며. 종은 가장 먼저 주님께 엎드려서 감사드리며 주님을 드높였습니다. 이 종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작고 사소한 순서의 차이로 인해서 평소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속상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당장의 눈앞에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고 정작 이 모든 일을 수월하게 길을 열고 열매 맺게 하신 주님은 뒷전이라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성도로서 합당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작은 순서의 차이는 내 마음속 중심의 경배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자리다툼을 하고 있는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이 그냥 활개치도록 내버려두고 있기 때문에 생겼을 것입니다. 만약 상상해 보십시오. 방금 읽었던 51절과 53절 사이에 52절이 없다면 아브라함의 종은 그저 일이 잘 풀려서 안도감과 기쁨으로 행여나 라반과 부두엘이 마음 바뀌진 않을까 하면서 서둘러서 선물 공세를 해서 그 일의 마지막까지 확실하게 단돌이라는 모습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결과가 이 일의 잘됨이
리브가의 오빠와 아버지가 최종적으로 허락해준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그들에게 잘 보이려 아부라는 마음으로 온갖 귀한 것들을 풍성하게 선물해서 감사를 표현한 것으로 비춰질 뿐입니다. 감사와 경배의 대상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고 육감으로 느껴지지만 않을 뿐 영원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 주 하나님이 아니라 당장의 눈앞에 있는 사람이나 성취한 그 무엇이나 아니면 좋아진 상황, 형편이라면 아니면 최종적으로 그 모든 좋은 결과가 결국 내가 잘해서 된 것이라 자아도취에 빠져서 교만함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크든 작든 어떤 일이 잘 되면 그 즉시로 주님을 떠올리면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계십니까? 그런 삶이라면 참 다행이지만 날카로운 양심에 비춰본다면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참 감사한 부분은 우리에게 방금 읽었던 이 52절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주께 경배하며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형통함과 복은 주로부터 임한 것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가장 먼저 감사와 경배를 드릴 대상은 주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허락해 주거나 돈을 주거나 어떤 크나큰 은혜를 입혀준 눈앞의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앞서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그 일의 형통을 허락해 주신 분은 주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너무나 쉽사리 까먹게 되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억함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작든 크든 그 모든 감사의 상황에서 가장 먼저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재빨리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그분을 최우선적으로 높여드리는 그런 삶의 습관이 형성되도록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원합니다. 이어서 54절과 5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 곧 그와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온 밤을 지내고 아침에 일어난 뒤 그가 이르되 나를 내 주인에게 보내주소서 하니 55절 그녀 오라비와 어머니가 이르되 소녀가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뒤에 그녀가 갈 것이니라 하매 일단 이 모든 일이 잘 됐으니까 그날 밤은 소위 회포를 풀듯이 지친 몸과 마음을 개운하게 하고 다시금 활기차도록 먹고 마십니다. 마치 축배를 들듯이 잔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견 그래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채 하루가 가지 않습니다. 딱 그 밤에만 그렇게 하고서 즉시로 아침이 되어서 날이 밝자 자기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돌아간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목적과 그로 인한 절제된 삶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울은 신약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모두는 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졌고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게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바로 이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존재 목적, 바로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입니다. 바로 이 기본에 충실한 삶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아주 충직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엘리에셀의 이 절제와 맡은 일에 있어서의 신속함은 오로지 그의 삶의 초점이 자신의 주인의 기쁨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만족과 기쁨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이 모시고 있는 그리고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의 기쁨을 위해서 그는 먹고 마시는 것도 딱 기력을 회복하고 다시 본향으로 돌아갈 힘을 얻을 정도로만 한 채 날이 밝자 즉시로 주인에게 신부감을 데리고 돌아가고자 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어떠신가요? 절로 숙연해지고 반성하게 됩니다. 나의 평소 먹고 마심은 어떠한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토록 많이 먹나? 소위 맛있다는 것에 왜 그토록 목을 매며 탐닉하는가? 주님을 섬길 힘을 얻기 위해서인가? 내 배를 섬기기 위해서인가? 나는 또 왜 그토록 많이 쉬는가? 여기서 쉬는 건 단순히 자는 것만이 아니라 놀고 먹으면서
영적 술 취함에 이르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내일 또다시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원동력을 얻기 위한 충전인가? 아니면 또다시 술 취하기 위해서 잠시 지친 육신을 충전하는 것인가? 단순히 맛있는 거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잠 조금 자야 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취미생활 다 끊고 속세와 단절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금욕주의를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나의 현재 삶이 우리의 존재 목적에 부합하는지, 그 목적에 맞게 이 육신의 장막, 그저 잠시 잠깐 거하는 이 장막을 튼튼하면서도 신속하게 펴고 접을 수 있는 관리 잘 된 짱짱한 텐트로 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도 오래 같은 자리에 쳐놓고 신경 안 쓰고 있어서 여기저기 녹슬고 부식돼서 빨리 해체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몸은 정말 말 그대로 텐트입니다. 텐트가 이것저것 주렁주렁 살림살이 다 쌓아두고 꽉꽉 채워가면서 오래도록 한 자리에 같은 자리에 살도록 그렇게 고안된 집은 아닙니다. 그때그때마다 가야 하는 장소에 가서 신속하게 텐트를 치고서 그저 잠시 동안 머물고 또다시 이동할 때면 빠르게 걷고 정리해서 가방에 넣고 이동해야 하는 그 이동식 거처입니다. 언제 비바람이 불고 강풍이 몰아쳐서 장소를 이동해야 할지 모를 일입니다. 또 언제 날이 개어서 출발하기 좋은 날이 찾아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또는 계속 나아가고 싶어도 한동안 반강제적으로 한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펴고 접을 수 있는 텐트여야 그 여정이 수월합니다. 그래야 나를 기다리는 분에게 하루라도 더 빨리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단순히 기다리는 분만을 의식해서 빨리 가야 되는데 늦으면 혼나겠다 하고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서두르는 게 아니라 나 자신부터가 주인님께 빨리 이 기쁨을 전하고 싶다. 빨리 집에 가서 주인님 만나서 이 기쁨 함께 누리고 싶다. 하고 그 기쁨과 설렘으로 그 집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으로 내 자발적으로 재촉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진정 추구해야 할 멋진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서둘러 리브가를 데리고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로 신속히 돌아갈 채비를 하려는데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다음 절 55절에 그녀의 오라비와 어머니가 이르되 소녀가 며칠은 적어도 열흘은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뒤에 그녀가 갈 것이니라 하매. 이렇게 모든 결단과 실행에 있어서 이처럼 육신이 항상 걸리기 마련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관찰자나 독자의 시점에서 일을 본다면 갑자기 확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답답해지면서 뭐 하는데 빨리 가게 하라고 하면서 라반과 리브가의 엄마를 보면서 손가락질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인생을 사신 선배님들은 이 부분에서 오히려 엘리에셀이 너무했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딸을 그 먼 곳으로 보내고 언제 다시 보게 될지 아니면 어쩌면 내가 죽기까지 못 보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며칠이라도 더 함께 보내고 싶은 게 오히려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오직 주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분의 도구이자 종으로 산 엘리에셀에게는 이 자체가 단순히 인간적인 배려심과 인정 측면이 아니라 주 하나님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내 눈앞에 보이는 불쌍해 보이는 사람을 더 의식해서 제멋대로 판단해서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며칠을 더 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5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 길을 순탄하게 하셨으니 나를 보내사 내가 내 주인에게 가게 하소서 하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 얼마나 주님의 제자로 사는 삶, 이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것을 결단하고 실행하는 것에 미적지근하고 지지부진한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을 돌봐야 한다, 할어머니를 모셔야 한다, 자식 교육은 다 시키고 하겠다, 결혼시키고 손주 돌보고 나서 하겠다, 남편 병간호 끝나면 하겠다 등등 못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바로 56절에 내가 내 주인에게 가게 하고서 이 부분을 보고서입니다. 제자의 삶이 살던 삶, 내가 살던 삶 다 내팽개치고 집 나가서 수도원에 밖에서 고행하는 줄로 마치 그 정도로 완전히 삶이 바뀌어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삶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꿋꿋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
안 그래도 세상이 나를 가만히 안 둬서 바쁘게 하고 정신없게 해서 주님께 드릴 시간을 야금야금 앗아가는데, 그럼에도 기어코 그 마귀를 대적해서 되찾아온 시간, 그 귀한 시간을 그 즉시로 곧바로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산다면, 그 시간이 하루 20시간이든 2시간이든 20분이든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귀하게 받으시고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저 사람처럼 시간을 낼 수가 없고 몇 시간씩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교회에 나가서 봉사하고 성경 읽을 수가 없어. 나는 아무리 나를 절제하고 시간을 짜내도 20분이야. 그래도 그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린다면 그 사람에겐 그것이 다른 사람의 10시간, 20시간만큼 분량만큼이나 동일하게 제자의 삶을 산 것입니다. 분량이 아니라 퀄리티, 그 양질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4시간 드릴 수 있는데 30분 집중 있게 퀄리티 있게 채웠다고 3시간 30분 내 삶의 재미를 위해 쓴다면 그건 아니겠죠. 어쨌거나 우리는 육신의 방해와 눈에 보이는 형편과는 상관없이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지체 없이 즉각 순종해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이때 마지막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육신을 보게 됩니다. 5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서 그녀의 입이 직접 대답하게 물어보리라. 아무리 네가 하나님의 종이고 이 모든 일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도 지금 가는 건 안 돼. 지금 가는 건 안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58절에 리브가를 불러 그녀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가겠나이다 하더라. 아주 제대로 역관광을 당해버렸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믿었던 리브가가 이렇게 말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근데 바로 이런 과감한 결단이 오늘날 너무나 필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더더욱 이 결단의 삶의 순간순간 펼쳐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참 많은 순간에 나는 모르고 하면서 그게 있던가요? 이게 이런 거였나요? 하고 진짜 몰랐던 것처럼 외면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나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옳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 판단한 것에는 쉽사리 발을 내딛기가 어렵습니다. 당장에 내가 쥐고 있고 즐기고 있고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즉각적으로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이후 신앙생활에서 영적 성장을 이룬다 하려면 꼭 이런 딜레마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참 많은 경우 이 두 갈래 길에서 주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익숙한 것, 예전부터 하던 것, 누리던 것들로 다시금 돌아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렇게 5년, 10년, 15년 교회에만 열심히 출석하고 모습을 비출 뿐 주님 계신 곳과 내 현재 위치 사이의 거리는 거의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러닝머신에서 1시간 제자리 뛰기만 해도 지치고 재미없고 힘든데 그걸 10년, 15년 동안 하고 있는데도 난 괜찮다, 난 만족한다, 힘들지 않고 괴롭지 않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달리고 있는 러닝머신 바로 앞에 TV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헬스장 러닝머신 아시죠? 앞에 모니터 달려있고 계속 원하는 채널 보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엔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시니까 휴대폰 거치대가 있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오늘 지금이라도 주님께 나아가자, 제자의 삶을 살자 하고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러닝머신 앞에 있는 TV처럼 난 몇십 분, 몇 시간이고 제자리에서 달릴 뿐이지만 그 시간이 견딜 만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마치 마취한 것처럼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지, 내 삶에서는 그게 무엇일지를 돌아보고 그걸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만 하고요. 61절부터 67절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심으로 다음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